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주중에 읽는데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게 딱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애국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적개심, 증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좌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우리 속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미워하는 것이 마음속의 살인죄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미움은 마음속의 살인죄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좌파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담백하게 사실에 근거한 건설적인 책망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저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수도 갚아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잘 해주면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그냥 정확하게 짚어주기만 하면 돼요. 사실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뚜렷하게 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좌파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 또 증오하고 있다. 그리고 막 저주하고 있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머릿속이 이렇게 갑자기 하얘지면서 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제가 섰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화문 나왔지만 이 증오심이 너무 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폭정을 저지르면서 아주 폭력적인 정치죠. 그것을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못 살게 만드는 또 자신들만 배부르게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의도는 모든 행동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비춰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랑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무슨 말씀도 있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귀를 돌려가지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아주 하나님 미워하시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 분명히 진노하심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막 저주한다거나 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수호가 돼야 되는데 중국처럼 북한처럼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아주 여기서 세밀하게 우리를 가다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아셨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구조를 만들어서 영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빨리 응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무너져야죠. 그렇죠? 무너져야 됩니다. 또는 그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그들을 증오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시편 34편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된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다. 내 앞에서 완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났다라고 인정하시는 의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의인이 있으니까 의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죠. 그렇죠?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의인이 없으면은 의인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어야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의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의인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의인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 미워하는 죄악은 마음속에 살인죄니까, 마음속에 살인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안 들으세요. 광장에 막 1000일 동안 모여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그 태양볕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는데. 땀이 광장에 있으면 몸에 줄줄 흐른다고요. 티셔츠는 물론이고 바지도 젖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애국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요. 효율적인 게 무엇이냐? 죄에서 떠난 것이다. 증오심에서, 적개심에서 떠난 것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나왔습니다. 축복해줘라. 이재명을 축복해줘라. 민주당을 축복해줘라. 여러분, 근데 좀 뒤에서 나눠볼 거지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저지르고 있는 길을 더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해주는 것.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해주는 것. 너희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죄악에서 떠나라고 책망해 주는 것.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책망해 주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불어서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악을 책망했잖아요.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그렇죠? 왜 감옥에 가뒀냐? 왜 감옥에 가뒀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말씀이에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이 말을 왜 해줬을까요? 천국 가라고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곧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해준 것이에요. 헤롯 왕을 미워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왕을 사랑해서 말해준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재명을 사랑해서 말해주세요. 민주당을 사랑해서 말해주세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가슴으로 나래, 영으로 나래.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그 영혼들이 지옥에 불탈까봐 말해주는 것이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까 말해주는 것이다. 한 민족이 싹 다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말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괴로워하면서도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듣기를 좋아했다.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장가간 거, 결혼한 거 옳지 않은 것이에요. 말해주는데 이 메시지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책망이 같이 섞여 있어요. 사랑만 있지도 않고 책망만 있지도 않았어요. 사랑과 따끔한 경고가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들을 때 그게 자기 가슴을 막 후벼 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례 요한이 막 혼내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따끔한 충고와 책망을 해줘야 된다. 사랑과 책망이 동시에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재명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좌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아주 내가 막 혼내주고 싶고 나쁜 말 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옳은 말도 해줄 때 그들이 자기 마음이 찔리면서도 그거를 듣고 싶어한다.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이 저주한다고 했어. 그들이 막 악한 일로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했어. 똑같이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생각을 해라.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영적인 구조를 만들라. 네, 여러분, 우리가 광화문 나가보지만 또 그 예배를 우리가 틀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만 예배 중간중간마다 이 저주 섞인 말들이 있고 또 집회 중간중간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근데 우리는 이 목소리를 또 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낼 수는 없어요. 왜냐? 집회가 성공해야 되니까. 광화문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 그 앞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연설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좌파들의 수사의 표적이 됐어요, 여러분. 제일 제거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앞장선 분들 여러분 목숨 건 겁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이에요. 아셨죠? 그분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집회를 예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도 거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또 거기에 헌금도 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해서 다 그런 것들을 치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배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죠, 여러분. 그런 곳에도 나오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좌파 편인 사람들 또는 중도인 사람들, 다른 하나는 우파이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위험한 것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는 것도 알고 있고 공사나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다. 삭꾼이 뭘까요, 여러분? 돈 받는 사람,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 삭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자식처럼 여깁니다. 근데 하루 당신 와가지고 우리 양들 좀 돌봐주세요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주인 목자만큼 양들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 하루만 잘 버티고 양들이 괜찮으면은 돈 받고 헤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들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삭꾼, 돈 받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뭐 삭꾼 목자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여러분.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이리가 늑대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화문 예배에 참석을 하고 청와대 때부터 그 앞에서 텐트에서 자고 청와대 예배도 드리고 밤도 새고 이러면서 이 한 7년간을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주변에 분명히 목회자인데 나라 공사되는 거 다 알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답답한 것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라가 잘못되어지고 공사나 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이렇게 열어보시는데 여러분 일본의 먼작기라고 자그마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주 일본 캐릭터 있는데 먼작기라고 머리가 크고 아주 쬐끄만 애들이 있어요. 그거랑 마치 비슷한 아주 쬐끔쬐끔한 그런 생물체들이 나뭇가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밑에는 넘실거리는 홍수가 막 흘러가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수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약한 사람들이다. 목소리를 못 내더라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증오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어렵게 그냥 살아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뭔지 압니다,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도 한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악으로부터 지켜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먼작기 같은 캐릭터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들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먼작기 같은 캐릭터처럼 약하디 약한 존재로 남아가지고 내가 이 비바람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벌써 7년이라는 상황이 이 긴 시간이 흘러버렸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다 알면서도 목소리를 못 내는 목회자가 있으면은 그냥 떠나세요, 여러분. 떠나는 게 그분들을 위한 길이에요. 떠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그 목회자들의 사역에 여러분 합류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으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었을까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그 청와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목회자들이 한 명도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한 명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아무리 말해줘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나오신 분들 계셨죠? 목회자들 계셨습니다. 근데 왜 제 주변에 목회자들이 한 명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주 몸부림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그런 고통과 번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자, 여러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말자.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내가 의인이 되자. 나부터 바뀌자. 믿으십니까? 나부터 바뀌자. 내 주변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목회자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저 나라를 삼키려고 아주 거덜내려고 악을 쓰는 저 좌파들을 보면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그들 정죄하지 말고 좀 여러분 벗어나세요. 이 마귀가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조고 영적인 올감이에요. 함정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 원수가 아프면 하나님께 있지. 난 그분께 맡기겠다. 난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은 먹을 것도 주겠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빨리 응답받을 것이다. 악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광장이 정말 큰 승리를 거두려면은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언행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세례 요한 같나?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사랑했다. 헤롯 왕에게 진심으로 충고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과연 좌파들은, 이재명은 우리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나? 우리를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 인간들은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우리를 이기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영혼으로서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잘못된 부분은 그냥 담백하게 객관적으로 말해주자. 그러면은 듣는 국민들은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 트럼프든 제3자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아니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적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적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적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염두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유튜브보다 이 성경 로마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말씀이 제 속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버의 말보다,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진리의 말씀이 저를 채워주시옵시고 제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인이 되어서 꼭 응답받는 저와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